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땅의 제사장 직무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가 아닌 친히 하늘에 지으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편들고 있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님을 첫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 소개합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소개가 필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 첫 언약의 내용과 형식을 오해해서 율법주의가 되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 중 상당수는 더 나은 신앙생활과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신앙의 현실은 더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동족으로부터 극심한 왕따와 어려움을 겪었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심한 환난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일이 잘한 짓인가? 과연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혹시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배교해서 기독교를 떠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독자들 중에도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자는 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유대교의 건간이 되는 옛 언약의 형식,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건간이 되는
새 언약의 복음을 대조해서 예수님을 옛 언약의 중보인 모세, 그리고 옛 언약의 형식, 그것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중보 대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중보자를 떠나서 어떻게 열등하고 훨씬 더 나쁜, 나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훨씬 더 낮은 옛 언약의 형식 아래로 돌아가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 것이니까요. 제가 개략적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해 드렸거든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대제사장 직무를 아직도 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언약, 시내산에서 주신 이 옛 언약을 말해요. 이 첫 언약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심으로 새롭게 맺는 이 새 언약의 대조를 본문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조가 이해가 되어야 왜 이런 설명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저자는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은 무흠하지만 이 말은 첫 언약은 흠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첫 언약이 흠이 있습니까? 첫 언약이 뭐라고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불러 모아 하나님이 거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시면서 공식적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천명하신 그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이 뭐 흠이 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왜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다,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언약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해요.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됩니다. 문제는
이 언약을 자신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그 백성들의 수준과 상태와 실력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의 법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법을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언약 자체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내용이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언약의 목표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어떤 다른 점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대조하고 있습니까? 형식이에요. 옛 언약의 형식과 새 언약의 형식은 다르죠. 옛 언약은요,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요즘 우리 신명기 28장 수요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주실 때에도 그들의 외부에 그 언약의 법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도 그들 밖에서, 그들 외부에서 손을 잡고 남편처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끌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약을 어기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율법과 제사가 그들의 불순종하는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주신 이 제사라는 형식, 그 형식과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형식으로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법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는 자리까지 이끌지는 못했어요. 율법 자체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첫 언약의 율법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기는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어요. 이정표 역할만 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첫 언약이 깨우쳐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바꾸어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첫 언약이 아무리 완전하고 좋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언약의 형식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고쳐주기까지, 그래서 그 불완전한 율법의 형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방식이 되기까지 옛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형과 그림자, 초등학문과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죠. 그것이 옛 언약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흠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수행하세요. 다르죠? 옛 언약은 우리 밖에 돌판에 언약의 법을 새겨주셨다면, 새 언약은 성령으로 그 언약의 법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옛 언약은요, 우리 외부에서 남편처럼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요, 새 언약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에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법을 끊임없이 일깨워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우리 안에서 인도하세요. 다르죠? 많이 다르죠. 훨씬 완전하죠. 훨씬 좋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중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더 좋은 중보자로 우리를 편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열등한 인간 제사장인, 그죠? 그들을 통해서 참 불완전하고 그 흠이 있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형식으로만 그치고 있는, 율법주의에 머물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런 설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골자는요, 우리가 법을 어겨도, 연약해서 범죄하고 쓰러져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첫 언약의 형식은요, 범죄하면 그때마다 제물을 대신 죽여서 그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때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을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율법의 모든 심판을 오롯이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간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불의를 형별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여전히 안전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안전할 수 있죠? 계속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심판해야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를 변호하는 중보자로 서서,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에 해당되는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담당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그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죄가 그냥 기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몇 번 하실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영원히 중보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죄 지을 때마다 소를 잡아야 되죠. 양을 죽여야 되죠. 그리고 성전에서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 아래서는요, 제사장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면 제사장이 또 체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어서 제사장들이 중보가 되어서 드리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제물을 잡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 많은 제물과 제사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는 못해요. 그냥 외적 정결만 주고 일시적인 용서만 받아내죠. 그 효력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첫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이런 제한 때문에 이 첫 언약의 형식 아래 머물러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요.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그렇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 외적인 정결은 확보해 주지만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바꾸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은 바꾸어지지 않는데 계속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의 형식은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본은 변하지 않는데 형식만 지키는 율법주의의 깊은 덫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유대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첫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시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 연약의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세요. 자, 율법주의는 뭐예요?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 율법의 형식을 제사와 드리는 예물과 뭐 여러 가지 지키는 날들을 통해서 잘 지켜요. 그런데 무엇은 안 바뀌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죄악된 근본은 변화되지 않은 채 무엇은요? 그걸 담아내어야 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모든 율법의 거칠애들은 얼마든지 거창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안심해요? 그 율법의 형식이 요구하고 있는 종교의 외형만 잘 지키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자기 욕망으로 계속 질주하고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뭘 하고 있으니까요. 형식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형식을 지키면 상 받는다고 믿으니까요. 그 형식에 담겨 있는 완전한 내용,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조항 몇 가지 지켰다고 자신은 어렵다고 착각하고 바뀌지 않는 자신의 속사람에 대한 탄식과 양심의 가책과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이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기의에 빠져서 거짓된 안정감에 속아 있는 그 종교가 율법주의에 머문 유대교란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전히 율법의 잘못된 그 형식을 잘못된 오해로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의 형식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신앙을 경주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 거기 갇혀서 좀 잘 지키면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요. 좀 못 지키면요, 불안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종교이죠.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 종교에 빠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과는 너무 궁합이 맞습니다. 너무 어울려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행, 자신의 열심 있는 율법 준수가 어려움의 조건이 되고 상받는 조건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신앙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되면 그 근거 아래 있을 때는요, 사람이 묘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렇게 못할 때는요, 분발하는 계기도 됩니다. 뭐가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율법주의로 교인들을 양육하면 너무 편해요. 공동체 안에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을 내세우면요,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붙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 모든 신앙의 근거가 자기의 종교적 열심과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이라는 문자적 형식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침,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이 율법의 표준에 우리가 이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나의 열심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율법이 나에게 지시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신앙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주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는 성령을 유일한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굉장한 차이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율법 아래에서 매일 절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가보십시오. 1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율법을 자신의 의로 근거하게 하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문자적 형식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넘어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25절까지 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모세죠,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옛 언약의 형식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형식,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이라는 형식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초등 교사의 지도를 그런 형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동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상 받으려고 지키지 않습니다. 못 지키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율법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속으로부터 역동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대합니다. 다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교로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능성은 있죠?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은 참 큽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뭔가 하는 것 같아요. 확인이 되거든요. 자신에게 근거를 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조금 뒤떨어졌다 싶으면 분발하고요.
좀 잘하면 그렇게 잘하고 열심 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할 수 있다고요. 표시가 나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이것만큼 우리의 종교성을 부추기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율법주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요, 나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 않아도 돼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율법의 형식만 지키면 어려워져요. 구원을 보장받아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의 형식을 잘 지키면 축복도 보장받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매력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성령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셔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뀌지 않고도 적당히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러면, 그리고 그 생활에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구제도 좀 하고, 그죠? 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열심 내는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성으로 열심을 낼 뿐이죠. 그 열심이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어리석은 인간의 종교일 뿐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길은 율법주의의 열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스스로 항복하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이 지시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옛 언약을 통하여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이 유대교는 그 형식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영접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 종교적인 삶을 오락내락하면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좇아서 아들이 그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따라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구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찾고 말씀을 맺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의 형식이 우리에게 선고하는 그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제사장 직무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 없이 혹시 신앙의 형식만으로 만족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때로는 자랑하거나 때로는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열심에 근거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교적 형식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속에서 차갑기 거지없는 그런 형편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부부로 사는데 정작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는 형식적으로는 부부인데 실질적으로는 이혼한 그런 부부 같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지옥이에요. 그 끝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진전되고 있고,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진전되고 그 안에서 허락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없다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바뀐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종교적 노력과 열심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의 자기의로 흐르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